자, 성경 말씀 역대기야 22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4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또한 오므리 딸 아달랴더라. 자, 오늘은 이제 아하시야가 통치한 나이가 여기 42세라 나오죠. 42세인가 22세인가 한번 알아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고 열왕기하 8장 26절 봅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 열왕기하 8장 26절에는 아하시야가 왕이 된 나이가 22세라고 나옵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 그게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 시작. 아하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딸 아달랴더라. 자, 비슷한 내용인데 한 사람 나이는 42세고 한 사람 나이는 22세입니다. 근데 이게 20년 차이가 아니고 19년 차인데, 왜냐면은 지금 42세 때 왕이 된 거는 왕하 9장 29절 보세요. 왕하 9장 29절. 한 장 넘기면 9장 29절 있죠. 거기에 42세 때 왕이 된 사람은 언제 왕이 되느냐?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했더라. 11년에 42세의 나이가 돼가지고 유다를 통치한 아하시야가 있고, 방금 8장 26절 앞에 25절 보세요. 25절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11년에도 통치하기 시작했고 12년에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11년에 통치한 나이가 42세라 보는 거죠. 1년 뒤니까 이제 22세가 통치하죠. 근데 통치하기 시작한 나이가 어쨌든 20년 차이 나요. 20년. 그래서 이것이 왜 성경에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 궁금하죠. 그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자, 이 두 구절은 이 성경의 모순으로 해제되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데 어떻게 똑같은 왕이 20년 차이를 두고 이렇게 왕에 오르느냐고. 그래서 이 성경의 모순을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성경의 모순을 고쳐주겠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고쳐버렸어요. 대표적인 성경이 NIV 성경이죠. NIV 성경은 둘 다 22세라고 떠도 고쳐놨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성경에서는 한 곳은 42세이고 한 곳은 22세인가? 일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뜯어 고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뜯어 고쳐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뜯어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다 뜯어 고치죠.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이제 섭정, 왕이 있으면 자기 아들을 대신 통치하게 하는 게 이게 섭정인데, 아마 이게 섭정한 게 아니냐. 그 섭정한 예들이 많이 있죠. 막 길게씩 10년씩 섭정한 거 있는데 20년씩 섭정한 경우도 있을 거야 아마. 그 누구지? 문둥병 걸린 사람 있잖아요. 왕 중에. 응? 이름이 생각 안 나나.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은 히스기야인가? 히스기야 아닌데 맞나? 히스기야가 누구지? 그 왕이 하나 있어요. 그거 문둥병 걸린 거가 한 20년 섭정 통치했을 수 있어.
근데 이 지금 아시아의 아버지 남한국 왕 여호람은 8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 섭정을 아무리 길게 해도 8년밖에 못하죠. 그러면 이 섭정은 제외, 섭정은 이제 해설이 불가능한 나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22세에 왕이 됐을 때 맞고 42세라는 것은 북왕국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아합, 오므리, 아시아, 요람. 그 아시아 요람 때 남왕국은 요람 아시아 거꾸로 돼요 이름이. 왕 이름이. 이 왕조가 총 42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42년 때 이 왕이 됐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지 42년 됐다. 그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왜 남왕국 아시아하고 오므리 왕조가 뭔 상관이냐? 그 어머니 아달랴가 오므리 딸이 오므리 딸. 오므리 아들이 누구야? 아합이 아합. 오므리 있고 아합이 있고 아시아 요람이 있는데 아합의 누이가 아달랴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다 조절하잖아요. 좋은 자가 돼가지고 악하게 행하고 죽으니까 자기가 6년 동안 통치하고 이 남한국에서 오므리 왕조가 지금 통치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남한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북한 주사파들이 다스리는 것과 비슷한 거라. 예. 그래서 남한국에 있는 이 유다 왕조가 특히 아시아가 통치할 때 오므리 왕조가 42년 되었다. 그래서 아시아 1년하고 끝나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도 그냥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므리 왕조가 42년 맞느냐? 네. 구약 성경에 열왕기, 상하, 역대기 하를 쭉 연구해 보면은 42년이 맞아요. 자, 먼저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면 오므리죠. 오므리가 언제 왕이 되느냐? 열왕기상 16장 23절에 남한국 유다 아사 왕 31년 때에 오므리가 왕이 시작돼요. 왕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로부터 42년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왕국 왕들의 통치 기간만 더하면은 48년이 나와요. 오므리 왕조의 4명의 왕. 그럼 48년인데 왜 6년이 중첩이 됩니다. 그걸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왕들의 연대를 계산하면 그냥 몇 년 해버리면 안 돼요. 그 중첩되는 기간들이 있어. 여기가 약 6년간 중첩됩니다. 오므리 왕조가. 자, 오므리가 12년, 아합이 22년, 아시아가 2년, 여호람이 12년, 그럼 48년이에요. 이게 6년이 중첩이 됩니다. 그러면 42년 딱 돼요.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뀌죠. 자,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 다음 아사왕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12년을 안 채웠는데 오므리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임명하는 거죠. 섭정하는 거예요. 총 4년 동안 같이 통치하는 겁니다. 오므리하고 아합하고 4년이 통치 같이 돼요. 아합 22년. 그러니까 오므리 12년, 아합 22년, 총 36년 중에 이제 4년을 빼야 되는 거예요. 4년이 중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사왕 38년에 아합이 왕이 되었다고 여기 나옵니다. 성경에. 그 구절 안 적어놨네요. 그 찾으면 다 나와요. 그 구절을 체크해놔야 되겠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중요해요. 여호사밧은 아합왕 4년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35세 왕이 됐다가 25년간 집권하죠. 그래서 여호사밧 몇 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고 여호사밧 몇 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돼요. 이게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몇 년에 왕이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합 4년과 여호사밧 집권을 합하면은 아합 몇 년에 아시아가 왕이 되고 아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는 게 나와요. 그건 이제 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잘 체크해놨다가 성경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41절에 아합 왕 4년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 그걸 이제 연도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아합이 악한 행위는 끝내려고 했는데 아합이 임시적으로 겸손하게 했죠. 그래서 심판을 유예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때 망하게 되죠. 그 사이에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의 딸하고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게 남왕국에 이제 아달랴가 와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통치 9년경에 이 사돈 관계를 맺죠. 자, 아합 제21년째에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22장 5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호사밧 17년째에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됐다 나와요. 그러면 여호사밧 17년째면 아합 21년째입니다. 왜? 플러스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아시야는 2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2년 통치가 아니에요. 아합과 같이 2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기간은 이게 따로 계산이 안 돼요. 그냥 아합의 통치 기간 안에 아시아 통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왕을 시켜놨는데 격차장에 따라 부상을 당하니까 통치하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죠. 죽는 건 나중에 죽을 거야. 그런데 이제 통치 힘드니까 열왕기하 3장 1절에 여호사밧 18년에 아합 제22년이에요. 왕이 끝나는 기간이죠. 아합 왕이 끝나는 기간에 아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12년을 통치해요. 그래가지고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 세 명은 2년 동안 이 세 명의 왕이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근데 아시아 왕이 되는데 다쳤어. 그 다음에 여호람 왕이 있어요. 1년에 이제 세 명의 왕이 있는 거 1년 동안은. 2년을 따지죠. 그래서 중복되는 기간이 오므리하고 아합하고 4년이 중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아시아, 여호람이 2년이 중복돼요. 4년을 빼야 돼요. 그럼 6년을 빼는 거죠. 6년을 빼면은 오므리 왕조가 총 성경에는 48년이 나오는데 같이 통치한 기간 6년을 빼면은 42년이 나와요. 42년. 그래서 북왕국 여호람 12년에 아시아가 남왕국 왕이 되는데 그때가 오므리 왕조 42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안 보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좀 전에 봤듯이 아니 저기 열왕기하 9장 29절에는 여호람 11년에 아시아가 통치했고 또 열왕기하 8장 25절에는 여호람 12년에 통치하고 1년에 걸쳐서 아시아가 지금 왕이 두 번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벨기에 사람이 아니냐 그리 보는 겁니다. 아합 21년에 아시아를 왕으로 통치시키고 이게 다치니까 아합 22년에 여호람을 왕으로 통치시키고 해마다 한 명이 왕을 올려놨잖아요. 아시아는 다치고 죽고 여호람이 아합을 대신해서 12년 통치하고 그것처럼 북왕국 여호람 11년 때 아시아가 왕이 되는데 또 12년 또 아시아 왕이 되는 거예요. 두 명이면 두 명. 그래서 이 42세는 11년 때 왕이 된 사람이고 22세는 12년 때 왕이 된 사람이 아니냐. 이 생각, 벨기에 사람을 생각해요. 그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 네, 구절들을 따져보면 그렇게 나와.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 남왕국 여호람 밑에 아시아거든. 북왕국은 아시아가 먼저고 여호람이 이름이 지금 그 시대 비슷해요. 그러면은 그 남왕국 여호람이 죽을 때에 지금 40인가 돼요. 40인가. 39세 때 왕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3살이 많아. 39세 때 42세를 갖다가 왕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아시아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실제 생물적으로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적인 아들이에요. 법적인 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2세 아시아는 남왕국 여호람 왕이 낳은 거고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이고 그런데 42세 아시아는
아달랴하고 결혼을 할 때에 이미 아달랴가 뭐 어명을 했든지 북왕국 왕궁에 살 때보다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법적으로 나이는 3살이 많은데 남왕국 여호람 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 섭정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 남왕국 여호람이 이게 창자의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1년 전에 7년째에 이 42세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왕이 돼야 되니까 22세 왕이 1년 있다가 왕이 됐을 수 있어요. 이름 똑같아. 그럼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이 왕위를 내놓을 수 있느냐? 그 막후에 있는 게 자기 어머니잖아요. 아달랴가 그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42세 아하시야가 왕이 된 때는 남왕국 여호람 7년째죠. 8년째 죽으니까. 창자의 병이 나서 통치하기 힘들죠. 그러면 이제 섭정을 세웁니다. 북왕국 여호람 11년에 어붓아들 42세 아달랴가 북왕국 왕궁에 있을 때 애를 낳아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숨기고 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 벌써 성년이 돼가지고 북왕국에서 뭐 악한 거 다 배웠겠죠. 이 사람을 왕으로 남왕국 여호람을 대신해 섭정 통치를 시켜놨고 이제 그 마쿠에서 아달랴가 마쿠에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왕국 여호람 8년째 이제 창자 병이들 죽죠. 8년째 죽을 때 실제 아들, 막내 아들, 여호람의 아들 다 죽었다 돼 있어요. 역대기야 21장 17절 보면은 그 블레셋하고 에이톱이 와가지고 막 죽이는데 여호아하스 이게 이제 아하시야죠. 그 한 사람 빼고는 다 죽었다 돼 있어요. 이게 막내야, 막내. 그 진짜 막내가 남왕국 여호람 왕이 죽을 때에 북왕국 여호람 12년 때에 왕으로 실제 왕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아니 왕이 된 사람이 자리를 내놓고 밑에 놈한테 왕을 물려주느냐? 섭정 통치한 사람이 계속 왕을 이어가죠. 이는 어머니 되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둘 다 오므리 아들 아합의 누이 아달랴 아들이죠. 한 놈은 이미 북왕국에서도 나와가지고 데리고 왔고 그리고 자기 남편보다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 많을 수도 있지. 정략적 결혼시키면 나이가 안 따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이 어린 아시아는 실제 아달랴가 낳았지만 이게 이제 남왕국 여호람과의 관계에서 실제 난 아들이고 어머니는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는 아달랴인데 42세 아시아가 있고 22세 아시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북왕국에서 낳았고 하나는 남왕국에 낳았고 그래서 한 놈을 먼저 섭정왕으로 세워놨다가 진짜 왕이 죽으니까 진짜 혈통을 또 왕으로 세울 수 있다. 왜? 남왕국은 유다 혈통이 되니까 북왕국에서 온 아시아는 섭정은 할 수 있는데 실제 왕위를 못 일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쿠에서 아달랴가 조절하면 이거 다 가능한 거예요. 뭐 이 중국에서 뭐 마쿠에 조절하면 어떻게? 북한에서 김정일 대신 김정남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남한에서 문재인이 시각할 수 있는 거고 뭐 딴 놈 올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2세나 22세나 똑같은 아시아라 이름은 같은데 엄마는 둘 다 아달랴일 수 있다. 이름은 같고 사람은 다르다. 아버지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나이가 21살 차이 난다. 왜? 42세 때 왕이 될 때는 1년 전이거든. 그래서 1년 전이면 둘 다 22세면은 41, 21 20살 맞네. 20살 둘 다 20살 차이 나죠. 아닌데 21살에 41살 20년 차이나 20년 차이 납니다. 정략적 결혼해가지고 이 아달랴는 남왕국 여호람보다 나이가 3살 많은 아들을 둔 상태죠. 39세 때 42세가 되니까 3살이 많아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이 설명이 가능한 게 아시아가 1년밖에 통치를 못했단 말이에요. 남왕국에서. 그런데 아무도 없이 다 죽었다 돼 있어요. 아시아의 형제가. 그런데 예후 북왕국의 여호람을 도와주러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 13절.
11개 10장 13절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게 누구냐? 남왕국 아시아의 형제들이요. 이 역대기의 21장 17절에 보면은 남왕국 아시아 그때 이름은 여호아하스로 되어 있는데 그 한 명 빼고 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개 10장 13절에는 남왕국 아시아 왕이 북쪽에 요라 왕을 문안갔는데 거기에 아시아의 형제들이 42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아시아 형제는 남쪽의 여람의 아들이 아니고 북쪽에서 태어난 나이 많은 아시아 형제들이 그쪽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북왕국의 형제들이 있는 거야. 한 명을 데리고 왔어. 친형제가 아니고 그 아버지가 뭐 여러 여자에게서 난 형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42명이라고 11기 10장 1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남왕국 아시아의 형제들에 대해서요. 역대기하는 다 죽었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제 유다의 왕족 계통은 진짜 한 명이고 북쪽에서 내려 나이 많은 아시아 형제들이 살아남아서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이제 다 죽여버리고 예후의 왕조가 일어날 때에 그때 이 남왕국의 원래 왕이 되었던 42세 아시아의 아버지가 낳은 형제들이 42명 있었는데 이걸 예후가 다 죽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렵죠? 성경에 보면은 복잡합니다. 역대기하는 분명히 아시아 형제 다 죽어도 되어 있고 11개 10장 13절에는 남왕국에서 올라온 그 아시아 형제가 42명이나 있다 그래요. 11개 10장 13절에 보면은 유다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이랬대. 유다왕 아시아 다 죽었잖아요. 아시아 형제들 한 명 남고. 역대기가 21장 17절에는. 그런데 11개 10장 13절에는 유다왕 아시아 형제들을 만났는데 예후가 만났죠. 이게 너 누구냐니까 우리는 아시아 형제라. 뭐하러 왔냐? 북왕국에 있는 여호람 왕의 자녀들과 왕비들과 같은 문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들 다 잡아 죽였는데 42명이 들어 나옵니다. 남왕국 여호람이 낳은 아들이 아니고 아달랴하고 그 사이에 낳았던 북왕국에 낳았던 나이 많은 아시아의 아버지가 뭐 어떻게 낳은 형제들이 있어요. 거기 뭐 사마리아에 살았던 어디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왕과 왕비들이 모난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한쪽에는 아무도 없다 하고 한쪽에는 뭐 42명이 있다 하고 그래서 이 아시아가 두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 11년에 통치하기 시작한 아시아는 42세로서 어붓 아들이고 요람 12년에 통치하기 시작한 아시아는 실제 왕족으로서 22세로서 아들이다. 근데 이 둘 다 결국은 거기 둘 다 간 거예요. 둘 다. 왜? 어머니가 알았으니까. 어머니 조절했잖아. 악한 길로 막 좋은 자 됐잖아. 야, 그 요람이 거기 누구하고 싸웠냐 하도 누구 싸워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문안 가르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후에 잡혀가 싹 몰살됩니다. 그걸 딱 보고는 아달랴가 지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권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소설 같아? 그래서 오므리 왕조 42년 됐다 이렇게만 알아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막 뒤에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은 이 짜증기가 아니야. 이 아시아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그래서 이거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경 모르는 사람 뭐 소설 쓰니 뭐 어떻게 하겠지만 방금 성경 구절들을 다 제시했어요. 그 성경 구절 다 찾아가 읽어보면은 방금 설명한 대로 해석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 찾기 전에는 그냥 온몰이 왕조가 42년 됐다. 이렇게 봐도 그것도 들어맞고. 근데 성경 구절 다 찾아보면 이게 아시아가 두 사람이다. 예. 두 사람이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또 딴 데는 가면 형제가 42명이 있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